요즘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은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으로 정보의 객관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이 확증 편향의 현상이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믿고 싶은 것을 편향적으로 믿으며 나와 다른 이들의 주장을 배제합니다. 오직 내 편과만 소통합니다. 내 편이 아닌 상대방들은 철저히 배제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땅에서 소위 진보와 보수와의 간격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도 확증 편향 현상은 심각합니다. 좌파와 우파라는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은 일반 사회와 다름이 없습니다. 모두가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만 확증 편향된 사고 속에서는 같은 성경을 갖고도 정반대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됨은 결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하나됨과 연합보다는 분열과 배제가 보편적 현상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가 살던 시기에도 전 세계적으로 좌파와 우파 간의 대립이 극심했습니다. 변증가로서 그는 기독교와 사회, 기독교와 정치에 대해서도 뭔가를 말해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정치, 사회와 관련된 문제는 좀처럼 결론을 내리기 힘듭니다. 모두가 확증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습니다. 루이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기독교 사회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먼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접근이 아니라 종교적 접근을 하는 먼 길 말입니다. 루이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을 특정 시대나 특정 사회에 적용시키기 위한 세부적 정치 프로그램이 없으며 또 그런 것이 있노라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서 한 시대나 한 공간에 맞는 특정 프로그램은 다른 시대나 다른 장소에는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뿐 그 조리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할 뿐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고사하고 우리말 문법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정규적인 예술과 학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술과 학문이 기독교의 뜻에 따르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에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는 에너지의 원천이자 그 모든 것에 올바른 임무를 부여하는 관리자가 되어줍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으로 말했느냐에 따라 옳은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말이 되려면 그들이 말하는 바 교회는 곧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이끈다는 말은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령 경제나 정치에 적합한 재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경제학자나 정치가가 되어야 하며 모든 경제학자와 정치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그들은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이들이 그런 일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풀어낼 기독교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교회에게 세상을 이끌라는 것은 대부분 목회자들이 정치적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목회자는 인간은 앞으로 영원히 살 피조물이라고 볼 때 필요한 일들을 돌보기 위해 전체 교회 가운데 따로 구별되어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정치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라는 것은 전혀 훈련받지 못한 생판 다른 영역의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일은 사실 목회자가 아닌
그런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성도들이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노동조합이나 교육 분야에 기독교적 원칙을 적용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인 노동조합원들과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며, 기독교 문학은 그리스도인 소설가와 극작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들에게 남는 시간에 희곡이나 소설을 써달라고 할 것이 아니죠. 신약 성경은 전적으로 기독교적인 사회의 모습에 대해 세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분명한 단서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단서만 보아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 이상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기독교적인 사회에는 놀고 먹는 사람이나 빌부터 사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일해야 하며, 더 나아가 무언가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사회에서는 분별 없는 사치품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그런 물건을 사라고 부추기는 더 분별 없는 광고는 더구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회에는 허세를 부리거나 잘난 척하거나 으스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독교 사회는 요즘 말로 좌파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회는 언제나 순종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정당하게 임명된 관리에게 순종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등을 강조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사회는 유쾌한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노래와 즐거움이 가득 찬 곳으로서 걱정이나 근심을 악한 일로 여깁니다. 정중함은 기독교적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은 참견쟁이들을 싫어합니다. 만일 그런 사회가 정말 있어서 여러분이나 제가 찾아갈 수 있다면 아주 기이한 인상을 받고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의 경제생활이 아주 사회주의적이며 그런 의미에서 진보적이지만, 가정생활과 예의범절은 오히려 보수적인 것을 넘어 구식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들은 각자 있어도 그 사회 전체를 좋아할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기독교가 인간이라는 기계의 전체 설계도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설계도에서 이탈했고, 원래 설계도를 변경한 자신의 설계도야말로 진짜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적인 것에는 이런 반응이 거듭 나타날 것입니다. 즉, 누구나 거기에서 끌리는 부분을 발견하지만 오직 그 부분만을 골라낸 후 나머지는 버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정반대의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제가끔 자신이야말로 기독교를 옹호하기 위해 싸운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사회에 대한 주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바를 정말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진영의 입장을 지지해줄 내용을 기독교에서 끌어다 쓰려는 것일 뿐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 혹은 궁극의 심판자를 만나야 할 곳에서 내 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도 좌파 진영의 독자들은 제 주장이 충분히 좌파적이지 못하다며 몹시 화를 낼 것이고, 반대편 진영의 독자들은 외려 너무 그쪽으로 치우쳤다며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글과 주장을 통해 내 편을 찾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며,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먼 길을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회는 우리 대다수가 진정으로 원하기 전에는 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을 입술이 까맣게 타도록 되뇌일 수 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 말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지 않는 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그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사회에 대해 말할 때에도 우리는 좀 더 내면적인 문제로, 즉
사회적인 문제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먼 길을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사회적인 문제도 본질적으론 종교적인 접근을 통해 해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빨리 집에 가는 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